11월 14일 어린이부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반컵 친구들, 날씨 추운데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2주 만에 만나네요. 우리 친구들은 쉬는 날이 언젠가요? 늦잠도 자고 학원에도 가지 않고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죠? 만약에 그런 쉬는 날이 없다면 어떨까요? 쉬는 날 없이 매일 학교에 가야 하고 학원에도 매일 가야 하고 어른들도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한다면 모두들 너무 힘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꼭 쉬는 일을 가져야 한다고 정해뒀어요. 어떤 사람도 쉬는 날 없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돼요. 몸을 회복하고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쉬는 날, 쉬는 시간은 꼭 지켜져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쉬는 날이 아주 중요하다고, 아주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 세상에 6날 동안 하늘도 바다도 해와 달도 그리고 동물도 우리 사람들도 만드시고 나서 7번째 되는 날 아주 푹 쉬셨어요. 그리고 그 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을 탈출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비법들을 알려주셨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었어요. 안식년은 6해 동안 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맞는 7번째 해를 말해요. 이 안식년에는 일을 멈추고 모두 다 쉬어야 하죠. 6해 동안은 밭에 씨도 뿌리고 포도원도 가꾸고 열심히 일하지만 7번째 해에는 하나님이 7번째 날에 쉬신 것처럼 사람도 땅도 동물도 다 쉬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번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가꿀 수 없었지요. 물론 포도원 주인은 안식년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 쉴 수 있었어요.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건 일꾼들의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는 하루도 쉴 수 없잖아요. 물도 줘야 하고 벌레도 잡아줘야 하고 가지도 쳐줘야 하고 매일매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식년을 정하셨어요.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농사를 멈춰야 했지요. 이렇게 농사를 멈추면 쉴 수 없는 농부들, 일꾼들도 다 쉴 수 있었고 땅도 쉬고 동물들도 다 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동물도 이렇게 온 생명이 다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 날 쉬신 것처럼 모든 생명이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정해두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을 쉬면 일하는 사람들은 일한 품삯, 돈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쉬고 싶어도 먹고 살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안식년을 못 지킬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또 생각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쉬어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법도 물론 만들어 주셨어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나는 나무들, 그리고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 열매들은 꼭 일꾼들, 그리고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의 먹이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두셨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올해 가을에 추수한 쌀을 내년 추수 전까지 먹듯이 7번째 해에 농사를 쉬면, 그래서 추수를 못하면 그 다음에 8번째 해는 어떻게 하죠? 하지만 이걸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6번째 해에 아주 큰 풍년이 들게 하셔서 3년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모두가 편안한, 모두가 걱정 없이 쉼을 누리는 안식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그러니까 7, 7에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하나님이 또 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50번째 되는 해는 바로 희년이라고 불렀지요. 희년은 기쁨의 해, 은혜의 해, 거룩한 해라는 뜻이었어요. 희년에는 아주 큰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이 나팔 소리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가진 것을 다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 사람들은 해방을 맞게 됐어요. 주인과 노예, 많이 가진 사람과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 모든 차별과 격차가 이 나팔 소리로 다 사라질 수 있었지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빚으로 허덕이던 사람들의 빚이 사라지고, 노예는 자유인이 되어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땅은 하나님이 평등하게 나눠주신 그 처음 그대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계속 가난하게 두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희년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지요. 이렇게 희년은 모든 차별과 격차를 없애는 기쁨의 해, 주님의 은혜의 해였어요. 하나님은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노예와 주인의 차별도 가난함과 부유함의 격차도 다 없애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비법을 희년을 통해서 알려주셨지요. 사람들은 안식년을 지키면서는 내 땅이라고 내 욕심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희년을 지키면서는 땅이 많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결국 하나님이 처음 나눠주신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지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 땅이 다 내 거고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였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나요? 하지만 이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찾아볼 겨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그 안식년 동안, 쉬는 동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쉴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자꾸만 꼬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희년은 이렇게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주고 다시 새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항상 모든 생명에게 쉴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다면, 또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모두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꿈꾸고 만드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편안히 쉴 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정해두신 안식년 법처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살면서 자꾸 땅도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거라고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노력해도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년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